지난 주간에 우리 거듭남에 관해서 중생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생은 뭐냐? 일반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신학계에서 배우고 다른 데서 듣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목회하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고 기초이구나.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들 속에 이식이 되어서 하나의 어머니 생명으로 살던 우리가 어머니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 유한한 생명과 무한한 생명으로 두 생명을, 여자분들이 유방이 2개인 것처럼 우리들이 두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거듭났다,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를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바울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알게 뒤집어지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기가 임신했는데도 임산부가 아직 내가 이 임산부인지 내 태 속에 태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쭉 지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특히 남자분들은 10년, 20년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구나, 그것을 전혀 지각,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들 속에서 이 거듭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3가지를 역사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도록 하고, 또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그리고 칭의 신분을 얻도록 해요. 왜 그런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고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이걸 계속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은 믿음이 질이 안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위선적인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아주 안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성령이 회개를 주셔요. 회개를 계속 함으로 인하여서 근본이 바르게 출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처리하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함을 통하여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칭의에 또 은혜를 줘요. 칭의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니까 천국 간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인이고 거듭나기 전에도 죄인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인의 딱지를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막 은혜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신분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할 때나 열심히 하지 아니할 때나 꼭 같은 죄인이지만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칭의의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또 저분은 아무개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왜 저러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볼 적에 너는 의인이야. 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땅 방망이를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시면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변덕거리는 변덕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동시에 회개와 믿음과 칭의를 통하여서 그 거듭난 영생의 생명을 자라게 하셔요. 마치 스위치를 딱 돌리니까 순간적으로 불이 탁 들어오고 마이크가 탁 켜지고, 그리고 이 온돌방이라면 온돌에 뜨거운 게 쫙 동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회개와 믿음과 칭의를 한꺼번에 넣어주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를 적에야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건 너무 싱겁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며 뭐 죄가 있든 없든 그 기독교 가르침이 그거 너무 엉터리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게 아니야. 아니 천국 가려면 착해야 되고 천국 가려면은 행위가 반듯해야지.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전애들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무 뻔뻔한 기독교, 너무 뻔뻔한 예수쟁이들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더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아주 인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적에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다른 거에는 뻔뻔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이런 데서 우리 뻔뻔하면 안 돼요. 구원 문제만큼은 뻔뻔해야 돼요. 네.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나서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를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암탉이 21일 동안 그 계란을 품에 안고 10개, 15개 계란을 품에 안고 이것을 그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독사가 오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어서면 온도가 잘못되고 그러면 10개, 15개 알이 이게 고리날이 되고 전부 다 죽은 알이 되어버려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채가려고 하더라도요 끝까지 자기의 새끼들을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아요. 언젠가 화재난 곳을 보니까 암탉이 새까맣게 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로 툭 쳤더니 그 안에 있는 병아리들이 깨어나가지고 살아있더래. 그게 살아있더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회개를 넣어줘, 믿음을 넣어줘, 칭의를 넣어줘. 나중에는 성화와 또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구원의 선물이 바로 닭에 있어서는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심 때문에 뻔뻔해지자는 것이지, 만약 그런 것이 아니면 뻔뻔해서는 그 인간도 아니죠. 그렇죠? 언젠가 설교에서 우리 교인들끼리는 저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인간도 아니죠, 그렇게 말을 제가 돌린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는 400년의 침묵 기간이에요. 말라기 때부터 지금까지 선지자가 씨가 말려버렸어요. 선지자가 다 사라졌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을 하든 아니면 때로는 책망을 하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이때가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400년의 이 기간을 중간기 혹은 어둠의 시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유대인들이 뭐를 기대했겠어요? 선지자를 기대했고, 그들 말로는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어떤 메시아? 야,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어둠 속에서 나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떤 말?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내 침묵 속에서 견디기가 참 힘들었지. 너희들 그동안 저 바빌론에서 저 로마 제국 이런 데 압제해서 너무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강력한 메시아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던 모세처럼 그 모세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테니까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그런 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왔을 적에 와,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청년이 나왔을 적에 야,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대단한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세례요한이 나왔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3장 1절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우리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는 만사 형통과 대한독립 만세가 아닌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회개가 뭐야? 짜증나게. 예수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겠지 귀를 기울이고 몰려들었는데, 이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모든 사람이 첫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 취임식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고르는데 엄청 머리를 쓰잖아요. 참모들을 모으고 원로들을 모으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취임식장에서 앞으로 본인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그분이 5년 동안의 정책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40년 전에 우리 늘빛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첫 설교를 뭐로 할까?
뭐 궁리하고 염려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왜?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은 뭐 반주해버리네. 저기 앉아버렸고. 그래도 그 당시 문존사님이라는 분이 그래도 와서 여기 앉아있고. 내가 너무 그런 줄 아니까 가까이 지내던,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금 뭐 헤어져서 뭐 살았는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 포항분인데 이 동태 집사님이요. 이름도 자녀들 잘 지어줘요. 동태가 뭐예요? 병태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이 동태 하기는 옛날 우리 같이 교육자 생활을 하던 분 중에 이름이 우동이가 있어요. 우동이. 박우동이. 그래서 우동 전사님 짬뽕 한 그릇 시켜줘. 그래서 놀렸는데. 그래 이래 와서 했는데 그 설 준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외쳤어요. 그건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첫 일성은 늘비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빛이 필요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줘야 될 사람. 어둠 속에서 살다가 내 설교를 듣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우리 늘비교회 십자가 종탑을 보고 찾아왔는데 거기서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빛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담아야 돼요? 좋은 말씀, 잘 된다는 말씀, 독립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담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왈벗 빌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강단이 예수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떠나갔고 강단이 예수와 멀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저 강단에서 잘 된다, 복 받는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설교 재미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고 강단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된다. 우리 자가 깨어져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아야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겠냐고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좋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던져지는 말씀이 회개하라. 세례요한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와 예수님이 회개하라는요 같기도 하고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요. 같은 점은 뭔가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답게 똑바로들 살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와서 심판의 도끼를 들고 와서 너를 찍어버리고 너의 집을 찍어버리고 너의 삶을 찍어버리고 이 나라를 찍어버린다. 그것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잖아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너의 행위를 똑바로 갖춰라. 하나님이 선민이라면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민도 아니고 이게 뭐냐? 행위를 똑바로 해라. 회개해라. 이런 면에서는 두 분이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없는 회개를 먼저 전했어요. 그 회개가 뭐냐? 너희들이 잘못된 천국관에서 생각을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국관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유대의 그 왕국을 엄청난 부흥의 왕국을 이루어내고 우리들은 전부 다 주인이 되고 주변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노예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오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쌓아들고 오고 그때 우리는 흥청망청 여기가 바로 지상천국이다. 이 지상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구만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소위 선민들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천국관으로
딱 부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우리 하나님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빼앗길 수 없고 나눠줄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독점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을 유통시켜라. 가까운 데 있는 나라에서부터 큰 나라까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통시키면, 너희들이 반듯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야, 저런 국민들이 믿는 신이라면은, 저런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면, 저렇게 참 충만하게 기쁨으로 하나의 따뜻한 동족계를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야지. 우리도 수입해야지. 우리나라도 빨리 수입해서 우리도 저런 행복을 누려야지. 그래서 유통시키라고 그들을 세워놓았는데, 유통시킨 게 아니고 독점하고, 바로 하늘나라는 천국은 우리들 것이라는 게, 우리들 것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 뜯어고쳐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고 저기 있는 것이야. 저기 천국에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 여호와 하나님의 천국에 다 올라가도록 사명을 가진 이들이 너희들인데, 그 사명 버리고 왜 독점하려고 그러느냐? 그럴 땐 천국관 그 깨야 된다.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천국관,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회개하라는가? 그릇 된 구원관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율법과 함께 살아요. 태어나면서 선민이에요. 이번에 독일 가보니까요, 독일 사람들은 거지들도 다 독일제를 먹대. 독일제를 쓰고. 거지들도. 독일 사람들은 이 거지들도 다 독일어를 쓰더라고. 야, 우리는 대학 나와도 독일어를 못하잖아요. 어린 애기들도 태어나자면 조금 전에 다 독일어를 써. 대단하잖아요.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저 말이 진짜 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신문의 특권이에요. 이 사람들 태어나면서 율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계명을 어릴 때부터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뿐만 아니라 10개의 계명을 613가지로 나눴어요. 613가지로 나눠서 거미줄같이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 지키는 걸로 그냥 천국 가거든요. 구원받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에 명심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는 누구에게 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사람, 그러나 그 남편까지 또 버리고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남성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여자를 보고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그런 여자한테는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해놓고, 이 멀쩡한 니고데모한테 와서는 거듭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율법으로 어려서부터 이 선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했으니 안 맞아.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유대 백성들에게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잘 들어. 절대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하나님이 눈앞에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암만 너희들이 잘하고 암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 볼 적에는 그 걸레. 너희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는 걸레만도 못한다. 그 걸레를 갖고 옷을 만들 입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면, 아니 실컷 걸레로 꿰어서 옷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죠. 유대인이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뿌리 속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겉으로 드러난 잘못을,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요,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선악과 합니다만은 성경 66권 다 살펴보세요.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우리는 쉽게 선악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그걸 따먹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건 선이로구나, 이건 악이로구나, 이렇게 분간하고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생명과는 따먹도록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순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건데,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선이라고 하면 그건 악도 선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악이로구나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선도 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과 악이 애매해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좋다고 하면 이 나쁜 건도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도 우리 편이 저것이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래 버리면요, 이거는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잣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어요? 선동가들이 하고 있어요. 선동가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이라면 내 편이니까 악이에요. 그 사람이 선이라고 하면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 선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 막 뒤죽박이 되어버려서 선이 악이 되어버리고 악이 선이 되어버리고, 그 기준은 뭐? 우리 편.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중심은 뭐예요? 내 생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다.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는가? 내가 좋다고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암만 누가 뭐래도 나 저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 악도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자기가 선과 악을 규정짓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권한을 아담이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인, 얼마나 매력적인 과일인지. 왜? 내가 너는 선, 넌 악. 그러면 선이 되고 악이 되니까 대단한 군주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주인이 된 것,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고, 내 자아가,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없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붕대만 감고 산 거예요. 수술을 들이대 가지고 그거를 무슨 안 좋은 것든지, 난 암이라는 말은 잘 하기가 싫어. 나도 하도 내가 그걸로 참 고생해서 어떤 그런 그 병의 원인들을 도려내야 되는데 붕대만 감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기 이 시작부터, 이 뿌리부터 이거를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뿌리는 놔두고 열매를 맺으니까 참보다 이게 1등 상품이 아니라 1등 크리스찬이 아니라 해악된 믿음, 병든 믿음, 비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랜 세월 나는 교회에서 뭐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라. 근본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다음 시간에 회개는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왜? 회개할 게 우리가 많으니까. 오늘 복음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